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 총연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긍휼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가을 축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공천위원회, 예산위원회 모든 면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김인철 목사님 새해를 계획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보여주시라는 그런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와 또한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스쿨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스페이스처 함께하는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지역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있을 가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한 공천위원과 예서위원을 세우며 여러 가지 교회 살림을 또한 계획할 때입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생각이 다 일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김정 목사님에서 기도하실 때 주 이제 하나님 내년을 계획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실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년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보이시지 않게 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로운 계획과 모든 것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있을 긍휼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히스패닉 처치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음식을 나눌 때 이 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흘러 넘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한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세워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가을 축제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인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새해를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계획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해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말을 해주죠. 말 그대로 축복합니다 라는 말도 하고 담장을 넘은 뻗은 가지처럼 더 왕성해지라 라는 축복도 합니다. 혹은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축복하는 말 중에 많이 쓰는 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하는 기도, 그것은 바로 형통하라 라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형통하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의 말을 우리는 많이 하죠. 오늘 읽으신 요셉의 삶, 그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자면 바로 형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특별히 그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말 자체가 조금 맥락이 맞지 않죠. 맥센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로서 그곳에 팔려갑니다. 2번이나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노예로서도 부족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도 중죄인들, 중범죄를 범한 죄인들이 가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 내용을 보면 요셉의 삶이,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이 어찌 형통한 삶이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상황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적용해 보려면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노예였던 요셉이 그 요셉의 노예 자리에서 풀려서 일반인이 되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갔던 요셉이 자유인이 되어서 건강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는 충분히 요셉이 형통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또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그렇지 않았죠. 노예로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형통, 내가 혹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의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의 의미가 분명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보통 하나님 섭리 가운데 형통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그렇더라.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형통함이었다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이 당시 요셉이 어떠했을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가? 이런 질문과 마음이 그 생각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통, 그리고 절망 속에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하여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를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죠.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건한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를 형통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에 바로 형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자리는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경우, 나를 도와주리,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경우, 그런 고난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형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통케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안다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형통케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은혜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 이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다라는 것이죠.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게 무엇인가 봤더니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이제 요셉에게 믿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그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 축복이 흘러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이 축복되고 형통하게 된다게 하는 것이 바로 형통케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고, 이 형통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꿈꿔야 하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보여주고 그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요셉에게 오늘 말씀 마지막 뒷부분을 보시면 시험과 유혹이 다가옵니다.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특별히 음란한 여인이거나 그런 문란한 여인이어서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 문화가 그랬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 문화가 아주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런 혼외적으로 문제를 갖고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이 일반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유혹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의 보통 모습, 사회의 일반 문화였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자, 형통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모든 분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자의 삶이 형통한 삶이구나 라는 그 귀한 고백이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요셉의 삶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아마 그 시절 가운데 돌아온다면 그 역경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정말 힘듦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삶이 형통한 삶이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 형통의 축복이 그 자리에, 그 환경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다름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요셉의 삶은 분명 어렵고 힘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형통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모습,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나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있는 모든 그 장소가 나로 말미암아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형통의 축복이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크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